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드림. 부자는 부자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자기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여쭙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한 이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청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 그냥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가 왜 그냥 갔는가? 우리 그냥 흔히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이 근심하여 갔다고 되어 있는 이 근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리페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페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 때문에 근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와서 사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했던 영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포기가 하기 싫지만 누구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리표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왜 갔냐면 내가 얻을 영생이 여기에 없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돈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개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갈등보다 이 사람은 여기서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떤 설정을 갖고 왔냐면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었던,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는 뭐를 포기하라고 들리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너 돈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포기시키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계속해서 견인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되는 귀한 은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시키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포기하게 되고 두 개를 포기하게 되고 세 개를 포기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이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냐면 다 잃기가 싫어요. 이 다 잃기가 싫다는 것에 대한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보다 앞서 있거나 나와 동급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태도는 사실 돈이 앞섰던 거죠. 돈이 앞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필요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은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떠한 가치보다 내가 다른 가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가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내가 다 지켰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싹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는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다. 너 부자지만 괜찮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그가 가장 높은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신 거예요. 부자는 진짜로 영생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아야는 겠는데 사실은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는 돈이 소중해서 무엇을 지켜내고 싶었던 겁니까? 돈을 잃지 않고 영생만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부자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때로는 좀 잘못된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있는 것을 조카라고 여겼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 돈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게 낫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 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너무 돈이 많아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돈 앞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얘기하면 제일 짜증나요. 그게 우리 현실이죠.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 여러분, 그까짓 거 돈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다는 영생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냐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더 크면 돈 갖고 짜증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집안에서 돈 얘기만 하면 짜증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돈 없다고 짜증낸 적 있습니까? 교회는 돈 없다고 짜증낸 적 없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짜증내지. 예.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진실로 이 부자 청년에게 모자란 게 뭐냐? 그래, 너 진짜 착하다. 너 그동안 참 경건하게 살았다. 죄도 안 졌구나. 너 그래, 모든 율법을 지켰구나. 아, 참 사랑스럽다.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영생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질 않고 너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네 가치가 어디 있는지 묻겠다. 너 그 재물 다 팔고 영생이 정말로 귀하다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본 거고 주님은 네가 영생과 돈 중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완전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묻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 방법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영생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가? 그게 제일 소중한가? 이거를 진짜로 돈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있느냐에 대한 사람마다의 실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나님은
돈 많다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지만 돈의 가치를 별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상태, 이미 돈에서는 초월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흉년을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뭘로는 시험 안 하셔? 돈으로는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주셔도 돼. 막 돈에 대하여. 근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돈보다도 중요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후계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하여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를 좀 이뻐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손주 얻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네요. 뭐 어떻게 이뻐하면 되지. 근데 아니 이뻐요 하는 짓이. 예. 그러니까 뭐 좀 이뻐해 주는 거고 진짜 예전하고 저도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진짜 훈련 똑바로 시키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아무데나 싸 그냥 내가 치우냐 세종이가 치우지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왜 쓸데없는 얘기란 겁니까 이거? 뭔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하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노년에 얻은 그죠? 노년에 얻은 자식은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죠. 이 아들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딱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뭐 이제 아브라함 얘기 여러 번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제정신이야? 말이 돼? 지금 내가 이제는 나이도 늙어가지고 이제 진짜 끝났는데 뭐 이거 지금 이거 드리고 나면 진짜로 끝나는데? 여러분 요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제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합리적으로 이제는 나는 틀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합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은 여러분은 자꾸 방법에 대하여 묻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입니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묻지만 하나님이 묻는 건 좀 달라요. 너는 누가 더 소중한데 너에겐 누가 더 가치가 있는데 너는 네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넌 더 크냐 아브라함이 분명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성장했어요.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참 온유했고 이삭은 왜냐하면 이 소년 때 죽을 뻔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어릴 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삭은 온유했거든요.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지 참고 참았더니 마침내 100배의 결실가 마침내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부자 된 거 아니라고.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흉년의 때에 부자가 되고 나면 보통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별 큰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을 너무 가볍게 통과하며 살아요. 우물 빼앗길 때 우물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우물의 가치가 사막에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물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민족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다고 바라보는 이 우물의 털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승질내고 그것 때문에 막 몸달아하고 이제 우린 죽었어 우물 다 뺏겨 어디 가서 또 파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에 자라는 것이 여러분 속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시험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삭에게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자기 스스로 장자권 하나를 갖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을 만들기 위해서 장자권 하나 이걸로 자기가 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장자권으로 복을 받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은 장자권이라는 방법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진정한 복의 가치, 복을 주는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가 약복강가에서 과감하게 버려버린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태어날 때부터 붙들고 태어난 그것이 장자권인데 그거를 약복강가에서 버려버리고 형한테 가가지고 주여 형님 다 불러가면서 7번이나 절하면서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버려버려요. 이제 형 되기 싫어해요. 장자권 버립니다. 왜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자기 그동안의 자존심으로도 이거 못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로 평생 살았는데 장자권 하나 이것 때문에 도망갔고 인생이 장자권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거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물어보지만 여러분은 자꾸 길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짜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제일 가치 있게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묻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1번입니까? 진짜 1번입니까? 이걸 묻는다고요. 그러면 증명하셔야겠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나서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삭을 드리고 따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장자권 메워버리고 따르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1번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명생 얻습니까? 주님은 영생이 1번 맞냐?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너 영생이 1번 맞아? 영생이 1번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해? 영생이 1번이 맞는데 지금 근심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1번이 맞아? 하나님이 보니까 한 2번, 3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갖다 끌어당겨서 나는 이것도 내 욕심도 지켜야겠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어야겠다는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든지 우리의 가치 1번이 누군지를 묻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7월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1번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생명도 드리면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주실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에 대한 염려, 근심,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근심을 하고 살지 마시고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돈 다 나눠주면 나는 그진데 이런 터무니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둘 다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1번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파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잘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파손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지금 크게 오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 하나님이 너에게 1번이냐 묻고 있는데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삭을 내가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자,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다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합니까? 어떻게 증언하죠? 드림이죠.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받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믿음들은 어떤 상황,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이걸 포기한 줄 알아요. 포기하니까 손해난 거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난리 날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걸 포기하란 말인가? 포기는 어렵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야죠. 자녀들이 그지처럼 살아도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건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것,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1 가치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림이어야 되는데 포기로 생각하니까 지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돈을 붙잡거나 다른 나의 가치들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이제는 바뀌셔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묻는 질문 같지만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어쩌면 그것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내놓으면 될 문제인데 여러분 그건 안 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뭔 질문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될 것인데 그것이 포기하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 너 1번이 나야? 그러면 네 지금 품고 있는 그거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 네가 영생이 1번이라면.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이 1번이? 아니요, 희한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식은 영생이 1번일 텐데 돈을 다 주서라도 영생을 사야 될 텐데 이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설정된 영생의 폼을 갖고 있었어요. 둘 다 포기하기가 싫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영생을 어디서 구하냐면 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속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번이 주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영생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파서서라도 영생을 취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어떠한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그걸 살 수 있는 우리의 재산욕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한 가지예요. 네가 진짜 영생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진짜 1번이냐? 영생이.
그러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에게는 돈으로, 어떤 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로, 어떤 이에게는 또 사업과 또 직장과 어떤 결혼 문제와 자녀 문제와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두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방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때 거의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1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묻고 있지. 왜냐하면 1번이면 드림이 됩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아니까 나에게 어떤 영생을 주셔야 되냐면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영생을 주십시오. 저는 저를 버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살고 하나님도 내 안에 사시면 되죠. 여러분, 요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하여 저는 부자이기에, 이것은 모든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사람은 부자라는 것이 천국 가기가 어렵게 하는 자가 되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자녀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려운 자가 되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사업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명예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권세 때문에, 그는 그 권세를 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명예들을 그들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생각하니까 못하지만 그들은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드림은 반드시 뭐라고요? 받음입니다. 그랬더니 원어메이커 같은 사람, 나 안 한다, 장관 자리 필요 없다, 나는 교사 해야 된다, 교사. 그 아버지 어머니가 들었으면 청청병력할 소리,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국가에서 장관을 시켜준다는데 이 쌍놈의 새끼야, 지금 이런 기회를 날려버려, 이 집 나가,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교사다, 나는 본업이 교사다, 백화점 저기 사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 나는 교사다, 내 직업이. 여러분, 이게 교회, 그래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사역했다는 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진 본이 됩니까? 진짜로 교회를 삶으로, 직장과 교회가 따로 되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언어메이커 장관 자리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 너는 그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되겠다. 받아라. 내게 드린 건 내가 다시 돌려준다. 그것도 더 크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을 다시 이 한 달은 잘 기억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방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냥 가까이 과감하게 내 자식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알아서 하실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직장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기정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드림은 받음으로 변하고, 받음은 주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 돈이 너무 많아? 이것!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돈이 많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어우, 내 자식들은 다 빌빌거리고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건강하기 원하시고 잘 살기 원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맞습니까? 1번이면 드립니다. 하나님이 2번 이후로 지나가면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포기가 뭐냐?
차이가 뭐냐?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 왕권도 어떻게 해버려? 드려버려. 압살롬이 와서 왕권 잠깐 뺐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대답을 보세요. 완전 사울하고는 달라요. 저 쌍놈의 새끼 죽이고 내가 어떻게든 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벗개 갖고 따라 나오려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벗개가 따라간다는 건. 벗개를 갖고 따라가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전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가 나를 합하지 않다 하시면 나는 기꺼이 여기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요. 다윗은 왕권 그거 지키려고 바락바락 악쓰지 않았습니다. 드려버립니다. 다시 받음이 됩니다. 그죠?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왕권 빼앗길까봐 바락바락 자기들의 용을 씁니다. 하나님도 뺏기기 싫어서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의 모든 불순종 속에 늘 하나님은 옆에 함께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찾아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나는 내 욕심도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른 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고 있는가를 이 한 달 점검하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만들지 말래요. 나는 질투한다.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나는 질투할 것이다.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위대한 가치가 있다면 나는 질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질투하게 했으니까 너도 그러한 질투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자를 사랑하시겠다 그래요. 이 하나님 참 어린애같이 얘기하시죠. 네가 나 안 좋아하는구나. 나보고 질투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마치 연애하는 연인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너로 아주 열받게 만들어줄게.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랬었는데 원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질투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번의 가치가 되십시오. 우리가 다른 데서는 허탄한 것으로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정신 나간 미친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놈이 있습니다. 차는 빚 갚아져간 거 뽑아가지고 그 할부를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갚아나가면서, 그리고 주구장창 놀러 다니다가 빚을 잔뜩 지고, 여러분 그냥 1년 새에 수천만 원 수억씩 날려먹는 젊은 놈들이 지금 세상에 널렸다는 거예요. 자기 차 뽑고 애들 앞에서 과시하는 명품들을 사재 껴가지고 그걸로 갚아내지 못해서 중고로 어렵게 파는, 반값도 안 되게 팔고 있는 이런 정신나간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내 주변에도 몇 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놈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주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가치에 그렇게 다 날려먹는 이 시대에 넉나간 놈들도 많은데 저는 우리 그래도 광야소력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11조 감당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며 그래도 뭔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잘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1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물어봤던 거 뭐 그는 돈을 포기하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1번이 누구냐고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자꾸 뭐를 포기하라고 듣는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1번이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그러면 드려버리세요. 드려보시라. 그까짓 그 무슨 자존심 무슨 여러분이 못해. 여러분이 못한다고. 그냥 드리시면 받음이 옵니다. 그리고 받아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원리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1번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복에 이르는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7월의 월삭을 맞이하는 우리 광야소력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1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받음에 갚으심이 있는 역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인생 짧게 13년 여러분 13년 드리고 애굽의 총리 여러분 성공하려고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 어떤 사람들 그 경험하는 거 보니까 그 격투기 선수 돼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합숙하면서 훈련하는데 진짜 미친 듯이 훈련합니다. 그래갖고 그 체험을 하루 3일간을 그 격투기 선수들이 운동하는 운동량을 똑같이 가서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 3명이 체험했는데 3명이 다 운동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끝나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을 회개한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야 이렇게 합숙하면서 성공하려고 시간을 쪼개고 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는가를 회개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하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근데 여러분에게 13년 고생하고 애굽 총리 시켜준다면 여러분 13년 성공해갖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3년 딱 고생했다고 미국의 총리 되겠어요? 이거 누가 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고생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자꾸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못 보고 계속 괴로워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13년 여러분 요셉 가가지고 세상 말로 개고생하고 나니까 애굽 총리 되고 다윗 13년 광야에서 고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13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삭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드림이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가 아니라 드림이라는 이 귀한 은혜의 가치, 하나님이 1번 가치라는 것을 붙들고 이 한 달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